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생애와 사상. 1260년경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에크하르트는 13살에 도미니쿠스 도원에 입회하였습니다. 파리 대학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연구하였고 1300년경부터는 교수직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파리 대학에서는 최고 학위인 신학 교수 자격을 취득한 이들에게 마이스터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에크하르트는 1302년 파리 대학에서 이 최고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정식적으로 이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파리 대학의 교수직은 중세 유럽 최고의 학문적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더구나 에크하르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닌 탁월한 영성가이자 설교가로서도 명성이 높았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라틴어로 된 학술 저작과 함께 파격적이게도 일반 대중을 위해 독일어로 된 설교와 저술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시도였으며 그의 가르침이 성직자들만이 아닌 일반 신자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랐던 그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마이스터라는 칭호는 그의 학식과 영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이름과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부를 때 이는 단순히 그의 학위나 직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중세 신비주의의 대가이자 스승으로서의 그의 전체적인 위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의 혁신적인 가르침은 결국 교회 당국의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1326년 퀼른의 대주교는 그의 가르침이 이단적이라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에크하르트는 자신의 의도가 잘못 해석되었다고 항변했으며 가톨릭 신앙에 부합한다고 끝까지 변호했으나 교황 요한 22세는 그의 저작 중에 28개 항목을 이단적이거나 의심스럽다고 판정했습니다. 에크하르트는 이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1328년 아비뇽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현대신학계에서 매우 흥미로운 재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당시 교회의 이해력을 뛰어넘은 영성이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느님은 나를 통해 자신을 낳으신다는 당시에는 이단적으로 들렸을 이 표현이 현대에는 오히려 인간과 신의 역동적 관계를 드러내는 탁월한 신학적 표현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과정신학자들은 이를 신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선구적 통찰로 높이 평가합니다. 칼라너는 에크하르트의 신학이 현대 가톨릭 교회의 쇄신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하느님과의 만남이 현대 신학의 중요한 주제인 초월적 체험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에크하르트가 비난받았던 하느님과의 합일 개념이 현대에는 오히려 그리스도교 영성의 핵심 요소로 재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에크하르트의 사상이 결코 범신론적이거나 이단적이지 않고 오히려 정통 가톨릭 신학의 심오한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하느님과의 일치교리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은총론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발터 카스퍼 추기경도 에크하르트의 버림과 초탈교리가 현대인의 소비주의와 물질주의를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처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소유로부터의 자유가 현대사회의 환경 문제와 빈부격차 해소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로이스 M. 하스 신부는 에크하르트의 무개념이 동양의 영성, 특히 불교의 공사상과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현대적 재평가는 그의 가르침이 21세기의 다양한 도전들에 대한 영성적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14세기 교회가 에크하르트의 일부 교서를 이단으로 판정했던 것이 당시의 역사적, 언어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에크하르트가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 심오한 신학적 진리를 표현하려 했던 시도가 오해를 낳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주요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과의 합일.
에카르트의 영혼의 불꽃 개념은 그의 신비주의 사상의 정수입니다. 그는 인간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창조되지 않은 신성한 요소가 있다고 보았는데, 이 불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하느님과 하나인 지점입니다. 에카르트는 이 합일이 단순한 이론이나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도달 가능한 영적 상태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에게 있어 하느님과의 합일은 특별한 성인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였습니다. 버림의 영성. 에카르트의 버림 개념은 단순한 금욕주의를 뛰어넘는 심오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버림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외적인 버림으로 물질적 소유와 세속적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적인 버림으로 자신의 의지와 욕망, 심지어 영적 성취에 대한 집착까지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가장 급진적인 것으로 하느님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나 관념까지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버림은 역설적으로 완전한 자유와 충만함으로 이어져 가장 가난한 자가 가장 부유한 자다 라는 역설적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무의 신비주의. 에카르트의 무 개념은 공허가 아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는 이를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존재론적 무로,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 앞에서 무라는 인식입니다. 둘째는 인식론적인 무로, 모든 개념과 이미지를 초월한 직접적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실천적인 무로서 완전한 비움을 통해 하느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를 뜻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무가 소극적 상태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에카르트는 이를 하느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가능성의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성의 신비주의. 에카르트의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강조는 시간과 영혼에 대한 깊은 통찰에 기반합니다. 그는 하느님은 영원한 지금에 계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현재에 깨어있을 때 이 영원성과 만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영성이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닌 바로 이 순간에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성의 신비주의. 에카르트의 일상 신비주의는 성과 속의 이분법을 근본적으로 초월합니다. 모든 장소와 상황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이 되며 일상적 행위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종교적 실천보다 일상에서의 깨어있음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에카르트는 만일 누군가가 황홀경에 빠져 있을 때 아픈 사람이 수프 한 그릇을 필요로 한다면 중단하고 수프를 가져다 주는 것이 더 낫다고 가르쳤습니다. 탄생 신비주의. 그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적인 것이 아닌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생명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이 탄생은 세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는 영원한 차원에서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셋째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하느님의 탄생입니다. 식별. 에카르트는 모든 영적 체험이 참된 것은 아니며 진정한 체험과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식별의 기준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유입니다. 참된 영적 체험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합니다. 둘째는 평화입니다. 진정한 하느님 체험은 깊은 내적 평화를 동반합니다. 셋째는 겸손입니다. 참된 체험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듭니다. 넷째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식별 기준은 오늘날 다양한 영적 체험과 현상들을 평가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지침이 됩니다. 자유. 에카르트의 자유 개념은 현대의 자유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깊은 이해를 가집니다. 그에게 진정한 자유란 단순히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첫째, 외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둘째는 내적 속박, 즉 자신의 욕망과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에카르트는 이러한 완전한 자유가 역설적으로 완전한 하느님께 대한 의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영적 지성론. 에카르트는 지성을 단순한 이성적 능력이 아닌 하느님을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영적 기관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영적 지성은 세 가지 특징을 띱니다. 첫째는 직접성으로 개념이나 이미지의 매개 없이 하느님을 직접 인식합니다. 둘째는 통합성으로 이성과 직관, 지성과 감성의 이분법을 초월합니다. 셋째는 변형력으로 이러한 인식은 인식 주체 자체를 변화시킵니다.